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내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요, 내 삶의 운전석에서 쫓겨남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비교 종교학을 전공하셨던 한 할아버지 교수님과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자연스럽게 그 동양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교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자기만 아는 좀 이기적인 사람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지만, 본래 이 문장은 1차적으로 부처, 그리고 그 부처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문장이고, 2차적으로는 그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야말로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 그러니까 그 운전대를 바로 내가 잡아야 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과 가치관, 또 사상과 모든 철학 등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운전대를 더 잘 조종할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운전대를 다른 존재에게 맡기는 사람들이죠. 위쪽으로 떨어지다 라는 책의 저자인 리처드 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넘어지고 추락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여기에서 하고 있듯이 추락에 대한 글을 읽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얼마 동안은 실제로 운전석에서 쫓겨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안내인한테 자기를 내어 맡기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필수 과정이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요, 그의 운전석에서 쫓겨나는 법을 배웠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의 운전석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운전대를 훨씬 더 좋은 운전자에게 맡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운전대에서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운전석에서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데라와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떠나게 한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은데, 사도행전에서 이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내니라. 그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풍요롭고 또 문화적으로도 너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우르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시기였다는 연구도 있죠. 그러므로 데라와 아브라함은 이 최첨단의 부유하고 세련된 도시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팔레스타인의 변방인, 문화적으로도 낙후되고 또 지형적으로도 매우 척박한 땅,
그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죠. 다시 말해 너의 삶의 운전대를 비워라 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데라와 아브라함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란에서 다시 곧 멈춰버리죠. 아마도 데라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내 운전석을 비켜드리는 것이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요, 미국에 와서 이제 운전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운전을 할 줄 알게 되니까 옆에서 이래저래 혼수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느려, 빨리 가. 여기서는 우회전 했어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갔어야지. 숄더 체크 안 해? 제가 운전대를 제가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계속 들으니까 이 제 운전대를 뺏긴 것처럼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운전대를 빼앗아 가시려는 것에 화가 나고 또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지, 그게 정말 은혜인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은혜는 우르나 하란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자신의 운전대를 포기하기로 한 바로 그곳,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이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삶의 운전대를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르를 떠나긴 했는데 여전히 하란에서 멈춰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나안을 향해 갈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요, 오래전에 우르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근거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자신의 삶에서 한번 그 운전석에서 비켜난 적이 있었죠. 그러나 하란에 도착한 그는 아버지인 데라가 죽기까지 여전히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다시 한번 가나안을 향하여 일어나서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하죠. 무엇이 그를 하란에서 떠나게 했을까요? 우리는 본문 4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운전석을 비켜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마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내가 차지하려고 하죠. 문제 앞에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운전대 잡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그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운전대를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을 향한 모든 길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어려움과 문제나 고통이나 슬픔,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른 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셨고 그분께서 또 큰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가 그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고 넘겨드리고 가나안을 향해 걷는 그 길목마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했죠. 심지어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그 고통과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국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의 문제로 몇 차례 애도 먹고 사랑하는 조카와 떨어져야만 했고 100세 때 자기 손으로 그 오랜 시간 만에 얻은 독자 이삭을 죽이기 바로 직전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가나안을 향하는 그 모든 길목마다 문제와 고통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길목에서마다 마주친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 너무 귀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것은요 바로 아브라함, 그가 그 길목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단 한 분 사랑해야 하고 높여드려야 할 분이시구나를 깨닫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의 길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걷지 않던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요, 우리의 그 삶을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 그 새로운 여정을 걸을 때 놀랍게도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치기도 하죠. 불교에서는요, 이 삶을 고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의 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길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이 됩니다. 우리에게 삶은 은혜의 바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삶의 길목마다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분이 예배받으셔야 할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이 미국 행에 몸을 실을 때 우르와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대와 설레임 반, 또 걱정과 근심 반,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삶에 대한 궁금증. 이제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곧 6개월이 다 되는데요. 제가 무엇 하나 명확하고 또 명쾌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이 여정 가운데, 미국에서의 불투명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삶 가운데 한 가지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비록 매일매일 또 다른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 또 고통이 저를 찾아오지만 바로 이 여정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운전대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시는 삶의 길목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몰지 못할 때 화가 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면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롭고 신실하신 당신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